예,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 후에 가장 시급했던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므로 저희들도 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데 저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일이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기를 원합니다. 예,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의 가치관이 바뀌었고 소망이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육신적인 삶의 중심으로부터 영적인 삶의 중심으로, 또 이 땅의 삶으로부터 하늘의 영원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을 변화시켰고 그들의 생각과 삶을 바뀌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과 삶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이 공식적인 첫 말씀은 무엇일까요?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제일 첫 번째로 이 공간적으로 시급했던 것이 나타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이와 같은 것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과 함께 모이는 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문을 안으로 잠그고 그들의 아지 뒤에 숨어 있었고, 혹은 제자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고, 그런가 하면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서 다시 고기잡이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주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모이는 일입니다. 모이는 것은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고 연보를 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먼저 모여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에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모이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 애굽에 흩어져서 살고 있을 때 람세스라는 곳에서 제일 먼저 모여서 그들이 출발을 했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홍해 앞에서도 모였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도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모이는 것을 광야교회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렇게 불렸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었지만 신약시대의 교회 모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인 것을 교회 혹은 광야교회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모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 모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모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우리나라에 참 놀라운 복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일본만 가도 가미사와가 하나님인데 모든 것들이 다 가미사와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최소한도 3년 정도는 쉬지 않고 성경 공부를 해야지 이 가미사와가 바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가미사와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하나님 믿기가 정말로 어려워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인데 갑자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요. 그것이 바뀌기까지 이 3년 정도를 성경 공부를 해야지만 그것이 바뀐다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저 말레이시아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알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적절한 말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 말레이시아에서는 알라가 무엇입니까? 이슬람 교도들, 무슬림들이 믿는 하나님을 알라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에서는 기독교인들도 우리도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알라라고 이렇게 부르려고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이 무슬림들이 안 된다, 너희들은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 그래서 소송이 붙었어요. 근데 참 그야말로 다행스러운지 아니면 불행한 일인지 기독교에서도 알라라고 써도 된다라고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참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이런 나라입니다. 이 초대교회 때도 모일 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강림의 최초의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큰 무리가 모여서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또 오순절 후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바나바는 이 바울의 집 다소에 내려가서 그를 초빙하여 이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임으로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와 같은 호칭을 받은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체포되어서 옥에 갇혔을 때 이 교회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서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그대로 성취가 된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증거하기를 이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고 지나갑시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본문에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오늘날은 TV나 라디오,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때로는 교회에서의 이제 공적인 예배 때 듣는 말씀보다도 더 감동 깊은 이와 같은 말씀을 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임을 가졌을 때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도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성취됐습니다. 바로 그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을 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박해가 심해질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들의 모인 곳이 진동하기도 했다가 이렇게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도 두세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도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 교회를 이루고 함께 기도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이 마음으로 시급했던 것은 무엇인가? 제일 첫 번째로는 공간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음으로 시급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4절 후반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시고 당하셔도 그들만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을 했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메시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믿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까? 다음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동네에 들어가면 그 동네 입구부터 아예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습니다. 여기저기 소문을 듣고 수도 없이 다양한 이와 같은 병자들을 이제 데리고 떼매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몰려들었고, 혹은 또 예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기 위해서 몰려들었고, 혹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냐, 구약 성경에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이 예언이 되어 있는 메시아가 아니냐, 그래서 한번 보자, 혹시 혹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진짜 우리가 가서 보자, 이런 등등으로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도저히 그 말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씩 둘씩 그래서 모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12제자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 제자들은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그들이 깨닫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전해지든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읽든지 간에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져야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에게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그것을 하나의 소리로만 들었을 때, 그저 평범한 소리로만 들었을 때 거기서는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신앙 고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체포되자마자 예수님을 두고 제자들은 도망쳤었고, 베드로는 특별히 대제사장의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조주하면서 부정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실 때 도망쳤던 제자들은 그 후에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골방에서 숨어서 지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나타나신 후에도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없었고, 그리고 자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우리들은 다 도망갔던 자들이 아니냐. 예수님이 체포되시자 우리는 대제사장의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들은 사도로서 그 사명을 한다는 것은 실로 자기들로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직 부끄러울 뿐이었고, 그래서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낙심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갈릴리 호수로 가서 베드로 가서 고기 잡으러 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잡는데 익숙했던 어부들이었지만 그날 밤에는 단 한 마리도 잡지는 못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그날 밤에 그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도로 부르신 것도 그들을 제자로 삼고 3년여 동안이나 훈련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훈련시키기 전에도 그들은 고기잡이 아주 익숙했던 어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기를 어떻게 더 잘 잡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3년 동안이나 훈련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입니다. 그 길이 험하고 고생스럽고 어렵더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는 뜻이 물고기 잡는 일이라면 물고기를 잡아야 됩니다.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신 뜻이라면 그 일로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이며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첫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 이 말씀은 성령 강림은 예루살렘에서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자신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그 사역을 마치면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되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실 것을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은 예수님을 대리해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가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예수님은 먼 길을 가시고 나는 또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이 공간적으로는 항상 함께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 바로 하나님의 영, 이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핵심은 16절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니 이랬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한 번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무엇보다도 성령 받기를 기다려야 했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의 지리적, 영적, 정륜적인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지구촌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며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학자들이 정말 이스라엘이 지구의 중심이 되는가를 면밀하게 검토해 보니까 지구학자들이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정말로 이스라엘이 지구의 중심이 되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 천하 만민에게 사방으로 전파되어 증거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말씀은 상징적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에 살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따라 결정하고 환경을 따라서 결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입으며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간적으로 시급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가장 시급했던 것은 시간적으로 시급했던 것 때문인데
율법 시대가 지나고 십자가에서 구속이 성취됨으로 은혜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은혜 시대에 태어나서 복음을 듣고 그것을 단순하게 믿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이와 같은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태어난 이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 한국에 100여 년 전에, 한 130년 전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우리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이 지구촌 많은 곳이 있는데, 이런 곳에서 태어나서 평생토록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지도 못하고 살다가 죽는 이와 같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은혜 시대에 태어나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여호와의 증인인데 그 여호와의 증인의 자녀로 태어나서 평생토록 태어나면서 의식을 가질 때부터 일반 교회는 사탄이 있고 일반 교회는 마귀 교회고 사탄 교회이기 때문에 일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지 않는다라고, 천국 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배우고 자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을 계속 다니지 않아도 성인이 되면요, 이 기존 교회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기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천주교에 다닌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천주교회는 큰 집이다 이렇게 우월감을 가짐으로 일반 개신교에서 증거되는 말씀을 그들은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태어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인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성령 시대, 교회 시대, 은혜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단순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은 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장 4절을 비롯해서 마태복음 등등 본관복음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회개의 세례는 그들에게 이 죄사함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죄사함을 위한 예고의 세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예고했던 죄사함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가 됐습니다.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세례요한의 제자들을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세례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고 이 복음의 대열에 함께 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에 머물러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고 헌신적으로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참 오랜 세월 동안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참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참된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죄사함 받지 못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예고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면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담대해질 것이며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깨달아질 것이고 또 능력을 받아서 병을 고치는 등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될 것이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능력의 종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오늘날 이제 여러가지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종교들도
뭐 병을 고친다는 등 등등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 이 무속 종교, 무속 신앙에서도 병을 고친다거나 뭐 앞으로 있을 일을 기름을 알아맞힌다거나 등등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일반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중에 툴 중에 하나는 맞을 것입니다. 그러겠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식으로는 얼마든지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그래 봐라, 내가 비 안 올 수도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되는 거죠. 혹시 비가 온다면 그래 봐, 내가 비가 올 수도 있다 그랬잖아. 이러면은 그야말로 예언가도 되고 점쟁이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사탄 마귀 귀신을 힘입어서 실제로 점을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이 내린 사람들요. 이와 같은 것들은 결국은 무엇을 미래를 알아맞히고 길흉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사탄의 의도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러나 이 사탄은 처음부터 속이는 자요, 속임수가 능한 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을 속여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와 같이 능력의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제 저희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 저희들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던 산헤드린의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과 공회의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도들을 보면서 저희들은 원래 학문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저런 지식과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그 안에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지하철 카페나 노천 카페에서 이렇게 교제를 하시는 걸 보면은, 복음을 전하신 걸 보면 참 담대하게 복음을 잘 전하시고, 또 제가 귓속말로 이렇게 가만히 엿들어 보면은 참 어떻게 저렇게 조리있게 복음을 잘 전하지냐, 참 대단하다, 프로다, 정말 아주 선생님, 다 선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할 정도로 복음을 아주 능숙하게 잘 전하는 이와 같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저는 잘 봅니다. 어디에서 이와 같은 능력이 나왔을까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과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등등을 비롯해서 너희가 잡혀갈 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생각지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떤 말이 딱 생각나서 그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어떤 말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내가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장애인을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서 뛰면서 서서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40여 세 된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인데 안전병이었는데 그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 됐다는 거예요. 40여 년 동안 그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었고 걸어본 적이 없는, 아예 일어난다거나 걷는 것을 꿈에도 꿔보지 못한 여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것이
누구로부터 나온 능력이겠습니까? 베드로로부터?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성령으로부터 이와 같은 능력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몸이 아프면 먼저 어느 병원으로 갈까 이렇게 고민하시지 말고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병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이 같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반드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빨리 오지 않아서 참 마음 가운데 낙심하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자주 그렇습니다. 아마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더 많은 낙심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지 못했을 때, 생각지 않고 있을 때, 바로 그때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스데반을 순교시킨 후에 더욱 담대해져서 그야말로 눈에 불을 켜고 기독교인들을 색출하여 온갖 박해를 가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들 외에 모두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방인의 지역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울은 닥치는 대로 체포하여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아직 청년이었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압질력으로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더욱 담대해져서 이방인의 지역에 있는 교회, 이방인의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까지도 잡아다가 그야말로 감옥에 집어넣고 때리고 죽이려고 이런 마음으로 저 다메섹이라는, 다마스커스라는 이와 같은 곳을 향해서 가고 있었을 때, 이렇게 더욱 담대해진 사울을 이 거꾸로 때린 것은 승천하신 주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햇빛보다도 더 강렬한 빛으로 사울에게 나타나시자 사울은 땅에 엎드려져 주여 누구이십니까? 주여 누구이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어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땅에 엎드려져서 거꾸러져서 주여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하자 그는 그 즉시 그는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것, 그는 지금까지 계획했던 것, 그는 지금까지 자신을 내세우고 있던 모든 것들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 얼마나 기독교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예수라는 이름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얼마나 광분했던 사람입니까? 이 청년, 이 사람은 그쪽에 아주 장래가 촉망되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 지금까지 계획했던 것, 지금까지 그가 하고 싶었던 이 꿈 모든 것들을 그 순간 전부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갖고 싶었던 것,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까? 버려집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습니까? 누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장애인을 거룩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포악한 짐승과 같았던 박해자 사울을 변화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사도들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날은 열흘을, 사실상 열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열흘 만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강림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세월은 참 빠릅니다. 여러분들은 20대일 수도 있고 30대일 수도, 혹은 40대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70대, 80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는 달라도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흘러갑니다. 문제는 시간이며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시간이고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장 시급한 것은 모이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사는 것이요 시간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시급한 것을 우리 성도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